예, 우리 오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비가 오고 날씨도 흐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모르게 굉장히 적막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 주보도 봄주보로 바뀌었죠. 예? 혹시 모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좀 삶을 바꾸셔야 돼요. 예. 저희 집에도 보면은 제가 딱 짧은 머리지만 이발을 딱 하고 왔는데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제일 막내는 아빠 머리 바뀌었다 이럽니다. 그걸 알아봐 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이야, 주보 우리 교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초록색,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이 초록색 주보. 예. 이 주보를 보고 여러분 또 기쁨을 또 얻으시고, 이 주보 누가 이래 만들었는지, 우리 교회 주보 너무 이쁘죠. 예. 이럴 때는 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지금 깨우고 있는데 주보 정말 뺄 게 없잖아요. 얼마나 알차고, 그죠?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그럼요. 우리 지금은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저 구름 조금만 있다가 지나가고 나면은 밝은 태양이 나오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잠시 먹구름 끼고 비가 내리는 것 같아도 저 뒤에는 우리 태양이신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처지다가도 기뻐지는 거예요. 예. 이야, 봄이 왔다. 예? 여러분, 이 봄을 맞이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또 맞이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올로 목사님 만드신 봄이 왔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집 333장. 우리 이 국악풍에 맞춰서 신나게 부르겠습니다. 산내는 봄이 오네, 봄이 오네, 꽃 피고 새가 우는 새롭도다 생명이여 평화로다 넘치도다 천년만년 변함없이 봄이 또 오네 봄이여 희망이여 내 영혼의 노래여 내린 계신 영광 나라 오는 듯하네 새내는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진달래 만발하는 봄이 왔네 놀랍도다 생명이여 온 땅 위에 넘쳐나라 은혜로다 약속대로 봄이 또 왔네 봄이여 하늘이여 내 영혼의 노래여 예비하신 3층 천을 보는 듯 은혜로다 약속대로 은혜로다 약속대로 봄이 또 왔네 봄이여 하늘이여 내 영혼의 노래여 예비하신 3층
천을 보는 듯하네. 이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힌 곡이죠. 저 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양지중앙교회 성도가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가 삼층천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절로 기쁨과 소망이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산다면 먼 하늘 구름 보다가 예수님 오시는 재림을 떠올리면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통장에는 뭐가 잘 든 게 없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 차량 자동차 검사한다고 갔더니 이 제작증,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그걸 보니까 교회 차를 구입할 때 이제 할부를 하려니까 교회명으로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교회명이 되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사야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할부로 구입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서 이제 제 이름으로 구입을 하자 당에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부하려면은 그래도 좀 재산도 좀 있고 좀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좀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름을 넣으니까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교직원은 금리도 우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의를 이렇게 하였더니 어쩔 수 없이 공동명의가 된 거예요. 공동명의가. 근데 지분을 거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서. 제가 99%하고 우리 집사람 1% 이렇게 이름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99% 제 1% 해야 그래야 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 자동차 검사 맡으러 갈 때마다 이게 딱 너무 크게 적혀 있는 거예요. 김지영 99%, 조상원 1%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는 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집도 제 것이 아니고요. 신용카드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소연을 했죠. 좀 방법이 없느냐. 우리 집사람이 교사인데 그리고 또 집사람 앞으로 집이 있다 이러니까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집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 위에 제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 교회 사랑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안 되죠.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사랑을 정말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저나 집사람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에 지금 미리 많이 보내놨습니다. 갈 때는 못 가져가지만 여기서 많이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으로 치면은 주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요, 음식물 쓰레기도 졸업할 수 있죠. 분리수거도 졸업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졸업할 게 많아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속에도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정상이 만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봅시다 이래가지고 만나지는 게 아니죠. 벌써 몇 달 전부터 어디서 만날지 장소를 물색하고 의전을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집안을 보잖아요. 배웠는지 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소양이거든요. 소양.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따집니다.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돌아가면서 김정은이가 베트남 대통령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 김정은은 자기 승용차에 뒷자리에 타가지고 문 내리고 이래갖고 팔을 쭉 빼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 대통령은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걸 보고 외신들,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부 다 의전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의전이거든요. 당연히 정상 간에는 대등한 관계로서 해야 되는데 국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 거예요. 저 근본 없는 나라 대통령이 이 통수권자가 저러니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의전이 가정에서부터 다 시작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드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의전이거든요. 예의거든요. 근본이거든요. 아버지가 숟가락 먼저 드실 때까지 자식들은 못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 드시고 일어나실 때까지 먼저 식사를 멈출 수가 없어요.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못 배우고 근본 없고 소양이 없고 의전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무지한 집안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호닥닥 먹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 식사하면은, 저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식사를 아버지 속도 맞추다가 그래도 밥 양이 다르니까 먼저 조금 일찍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아버지, 아빠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 그래, 먼저 일어나거라. 요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직 식사하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식이 탁 먼저 숟가락 놓아버리고 다 먹었다고 잘 먹습니다 하고 일어나 버린다. 여러분, 이 집안 질서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엘리베이터 우리 식구 내려가지고 딱 들어갈 때 우리 첫째든 둘째든 문을 딱 연 다음에 쏙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가 먼저 딱 들어가도록 너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야. 이래가지고 딱 교육을 시켜놨더니 제일 이 교육대로 잘 따르는 게 우리 막내거든요. 우리 막내가 호통을 칩니다. 한 번은 제 집사람이, 막내가 탁 문을 열었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제 집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엄마는 아빠가 먼저 들어가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교육이 잘 됐는지 몰라요. 제가 속으로 막 사이다 막 속이 시원하고,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전이 따라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르지 못하고 질서를 모르고 의전을 무시한다. 신방을 가는데 목회자보다도, 담임 목사보다도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엘리베이터 붙잡고 있고 성도들은 타고. 만약에 이 모습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수준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원리란 말이에요. 지위,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은 여러분이 그 담임 목사를 존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어리다고 성도가 나이가 많다고 탁 어른 대접받고 먼저 타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고,
그럼 그거는 섬김을 여기에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아름다운 질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울 결혼식 다녀오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전철 타고 이동을 하는데 자리가 딱 났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제가 전도사님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질서로 보면은 담임 목사지만 전도사님이 저보다 연장자란 말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지만 그래도 다리가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생활 질서 속에서 병원을 신방 간다든지 이럴 때에는 담임 목사를 앞질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딱 예를 갖추고 시간을 기다리고 이런 일목요연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야, 저 교회는 질서가 있구나. 교육이 잘 돼 있구나.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목회자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게 결국은 우리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질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이걸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서로가 예의에 어긋난 모습이 보인다면은 서로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라 제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가 넘쳐 흐르고 또 제대로 그것을 서로가 지켜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의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측면이 있는가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의전의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요한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남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의복을 제대로 못 갖추고 오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못하거늘. 남의 잔치날에는 그 잔치에 맞는 덕을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잔치집을 갔는데 그 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주인의 소양을, 그런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식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인이 청했다고 전부 다 왔지만, 청함을 받고 왔지만 정말 그 잔치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의전의 소양이, 상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식은요, 회개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잔치집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회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잔치집에,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요단 강가로 찾아왔습니다.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는다는 문자적인 의미, 이 밥티조의 뜻은 물에 잠기다, 씻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물에 얼마만큼 잠겨야 되느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세례는 완전히 강가에서 푹 담궈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세례 받기 이전에, 물에 푹 잠기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다스렸지만, 이제 나는 물에 잠겨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이전에 나는 다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표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물에 잠겨서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죠, 그죠? 세례조에서 계단 걸어 내려가서 푹 잠깁니다. 집례자가 이 세례자를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집례자가 머리를 부여잡고 다시 이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쪽으로 내려갔다가, 서쪽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해가 지는 서쪽. 이제 동쪽으로 나 있는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온 성도들이 흰 옷을 입혀주고 입을 맞춰주고 이제 새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뿌리에서 분리된, 당장은 지금 잠시는 꽃이 아름답게 활짝 펴 있을지 몰라도 이 뿌리에서 잘려지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부터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꽃과 같았거든요. 뿌리에서 분리된 꽃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서약으로, 그 접붙임을 우리가 이행하는 서약으로 세례가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 흘리고 죄를 고백한다고 주여 몇 번 부르짖는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수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동과 수동적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는 능동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실 때에 우리가 끊어내는 것입니다.
홍대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목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회개를 왜 사람 앞에 하냐는 거예요. 회개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뭔데 자꾸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느냐, 왜 괴롭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구약의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 앞에 손해를 입혔다면 먼저 가서 그 사람 앞에 배상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속히 가서 형제하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다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랍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삶의 열매,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없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오늘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독사의 자식들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독사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어도 광야를 불로 태워버리면은 나중에는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불로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불로 태울 때에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은 다 타고 없겠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시험을 해도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런 자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공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랑방 안에서도 사랑을 못 이룬다. 용서하지 못한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못한다. 자기가 상처 준 거는 모르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늘 불평불만 가지고 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적을 불로 태워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흉내내는지 몰라도 이웃 사랑은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뭐겠습니까? 집이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럼 집에 남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죠.
홀라당 다 타버려서 전 재산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 문턱은 넘어갔지만 영혼을 누릴 만한 집이나 누릴 만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똑똑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면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다 도망쳐 나오겠죠. 예,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끼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나무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넘어지면 독사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노를 피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구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열매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기도합니까? 힘내시라고 말 한마디 던집니까? 그럼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죠. 정말 이웃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돈입니다. 여러분 것을 남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질은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너희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대로 보면 너희 귀한 돈을, 너희 귀한 물질을 하늘 창고에 드려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창고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흉내 내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아예 안 하니만 못합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중요한 거예요. 구제는요, 조금 시작하다가 보면요, 지나가다가 지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게 올라오냐면 좀 멈췄으면, 이제 좀 끊었으면 이런 말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 대충 조금 푼돈 매달 찌끔찌끔 주는 거 아닙니다. 구제는 제대로 돕는 게 그게 구제입니다. 예. 조금 하면서 하는 척하고 목에 힘주고 아닙니다. 1년 했다고 2년 했다고 연으로 끊는 구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맺혀져야 그런 자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만 지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전에는 내 입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 또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쌓아두던 생각,
욕심,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만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개인적인 사랑에서 오늘 낮의 말씀처럼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이, 자식은 조건이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준다. 여러분 틀린 거죠? 자식이 조건입니다. 자식이 조건이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못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하나님이 구제를 참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조금 우리 구제합시다 이래가지고 5,000원, 만원, 뭐 2, 3만원, 여러분 이거 구제 아닙니다. 구제는요,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서 힘껏 나누어 주는 게 그게 구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3장에 계속해서 가는 그런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모든 것을 다, 물건을 다 통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구제랍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이런 구제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힘을 내서 여러분 구제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창고에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 1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 성령이 필요합니다. 불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은 무엇이냐?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막 밤에 불이야 하면서 몰렸습니다. 불구경 재밌잖아요. 참 철없는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소리죠. 제가 불구경이 재밌어서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배산이 불타고 있었어요. 한 90년 초쯤 될 겁니다. 그때 불이 다 타가지고 망미중학교 뒤편으로 불이 탁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불은 진화가 되었지만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불은 우리를 다 태워 없애는 게 불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습관을 쫓아 살던 옛사람을 다 태워 없애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때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막 제가 성령이 임하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성령이 임하는데 왜 괴롭냐? 제 안에 있는 버글버글했던 귀신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따만한 미사일이 제 배를 간통하고 뻥 뚫어놓고 지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배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막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해요. 성령이 불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불로 제 안에 임하니까요, 제 아내가 막 불에 타니까 괴로워 죽는 거예요. 불에 홀라당 다 타버렸는 거예요. 그때는 괴로웠는데 불에 다 타고 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제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요, 성령의 불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제 삶이 친구들이고 뭐고 뭐 다 끊어버리고요, 오직 거룩.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까지 가나안 수양간 너른 바위에서 기도하고 돌아와서도 2-3시간 자고도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새벽 기도는 괴로운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는 제가 사는 유일한 소망이 되고 유일한 자양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 생명이 지금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고 나면요. 우리 제가른의 자매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저렇게 환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이러니까 진짜 제갈 은혜 돼버렸잖아요. 제대로 은혜 됐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환합니까? 우리 제갈 집사님, 표근사님 기쁘시죠?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솔크로스 찬양팀 다 와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성령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수술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지나가야 돼요. 이 불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요, 시커멓게 타버렸던 배산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전부 다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벚나무를. 2-3년 좀 시간은 걸렸지만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시커멓게 불탔던, 황폐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이제 봄 되면은, 다음 주쯤 지나면 이제 요 망미중학교 뒷산이 하얀 벚꽃으로 만개할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본 받으셔야 돼요. 아, 나도 성령의 불로 내가 완전히 태워져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지.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린 거 아니죠, 성도들이. 마가 요한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의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신앙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순종해서 오후에 남으시는 여러분, 그 믿음이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낮에 들었는데 돌아서고 났는데 또 불순종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이 있어도 마귀가 자꾸 삐짓고 들어옵니다. 오만 이야기, 오만 핑계, 오만 사정 생겨가지고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침을 막 튀겨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적어도 중직자라면 주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있다고 가고 무슨 모임 있다고 가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전에 있던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끼로 목이 베이는 순교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모습도 다릅니다. 여러분 모습도 예수님을 지금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청함을 받았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불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태웠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여전히 죄를 아끼고 있고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더 스스로 겸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전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다면, 준비가 덜 되었다면 여러분 속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배자로 바르게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불세례, 불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